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서 361면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 또 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500여 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어 솔로몬 왕 때에 성막을 대신한 성전에서 1000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주후 70년에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은 없어진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있고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까지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입니다. 성막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1500년 동안 섬겨온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섬겨온 성막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논증하기 위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성막의 구조와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막은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죠. 자, 이 중에서 바깥쪽 방인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성막은 직사각형 형태로 길이는 약 13.7m, 너비와 높이는 약 4.6m의 사이즈가 되어집니다. 금을 입힌 널판지로 된 기둥을 4겹의 청과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2개의 방 중에 바깥쪽 방을 성소로, 또 남쪽에는 조각막으로 목으로 만들어 금을 입힌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북쪽에는 승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등잔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에는 진설병을 12개를 2줄로 항상 쌓아 올렸는데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그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휘장의 뒤편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금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 그 연기로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렸습니다. 그것은 향의 연기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연기로 덮어버린 것이지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모세가 신에서 받은 십계명 2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분실되어져 버리고 십계명 돌판만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한 쌍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대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더 자세한 성막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막은 옛 언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옛 언약인 이 성막을 어떤 형태인지,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옛 언약과 대조적으로 새 언약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른 이 성막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그저 뜻을 알 수 없는 신당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섬겨온 이 성막,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던 불완전한 예식을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오늘 여기 말씀의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서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아침마다 금향단에 분향을 하고, 저녁에는 등잔대에 감람류를 부어서 불을 밝히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12개의 새로운 진설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 지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피 없이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또 백성들의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즉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 거죠. 이처럼 성소보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더 많은 한계가 있었고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 이것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 성막은 앞으로 나타날 완전한 성막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완전한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께서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드리는 그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켜서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살림을 받아서 양심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거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옛 언약 율법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은 우리의 타락한 양심, 죄악된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 온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시대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성막에 닫혀진 휘장을 거두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쫓아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를 받아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